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나약하고 유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악하고 천한 죄들을 자녀로 인치시기 위해 수치와 모욕,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죽은 것에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지은 많은 죄로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많았습니다.
귀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의복을 더럽히고 찢어진 채로 주님 팔 앞에 나왔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자기 만족감이나 의무감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께만 향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거룩하신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시간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비조관이 되도록 건축하는 과정을 친히 주관하시어 안전하게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은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정교인 체육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마다 친히 주관하시어 주 안에서 기쁨만 넘치고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좌절과 고통으로 낙심 중에도 기도할 힘조차 낼 수 없는 성도들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이신 김원정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예배하는 심령에 감아 주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케 하시며 택함 받은 자로서 삶이 전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시어 큰 복을 주옵소서. 들어진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그래도 주일만큼은 꼭 예배를 드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지방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휴 기간 끝까지 잘 보내시고 강건하시고 끝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가 봐도 너무 예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내가 봐도 정말 예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신다 했는데 나 거울 보면서 혼자 너무 나를 예쁘게 생각하는 거 교만한 생각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거울 보면서 예쁘다. 내가 봐도 너무 예쁘다. 이거 교만한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사를 찾아갔는데 상담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힘들어서 찾아가는지를 쭉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다 듣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 맞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중에 인생 끝나고 나면 천국 간다라고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거 정말 큰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네요. 교회를 매주 나오는데 마음이 갈 때마다 좋아서 계속 나오네요. 5년, 10년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삶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막 무시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교만하고요. 너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은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간다는 거.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자,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네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네요. 그랬더니요, 권사님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입니다, 뭐가 시험 들었는지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싸웠는지 아무튼 교회를 딱 끊었어.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예수님 안 믿어. 뭐 영상 예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왜 이러시느냐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말 붙이지 말래. 전도하려고 하면 다 해봤대. 다 알고 있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오래간만에 고향교회 찾아왔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나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구원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만 저는 정말 온양제일교회와 연관된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교회는 평생 다녀놓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직분도 감당했는데 주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신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 말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봤어도 예수님 떠나 있다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그런 말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믿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은 없고 기름은 없는 사람,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 얼굴을 위하여 일하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전혀 마음으로 충성하지 않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전혀 돌보지 않고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염소편에 가 있어, 염소편에 있어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다 다녔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버리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농부가 키질을 하듯이 죄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알곡끼리 모은다는 거예요. 알곡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키질하실 때, 마지막 세상은 교회를 키질하잖아요. 알곡이 누군지, 쭉정이가 누군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키질하시는 거예요. 키질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꼭 알곡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죄인들을 먼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할 땐 믿음이 없는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죄 많은 내 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내 삶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변화가 되고 행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이 달라져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침 이슬 한 병만 먹어도, 한 병은 몰라도 얼마나 먹어야 취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만 먹어도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죠? 노래도 부르고 말도 많이 하고, 말수 그렇게 없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말 많이 하고, 술만 들어가도 달라지고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왔다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내 믿음은 과연 진짜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 없어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율법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이 아멘은 아멘인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좀 모자란 것 같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할 일도 받아야 되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만 죄사함 받고 그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구원파 성도들, 구원파가 이단이잖아요. 구원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예요. 대단히 좋은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용서받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무익한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야고보 시대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 닮기는커녕 점점 예수님의 성품에서 멀어져만 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귀한 명령 잊어버리고 나만 사랑하며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사줄 줄은 모르고 얻어먹을 줄만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너무 수준이 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내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의 이 복잡한 이 상관관계를 어거스틴이 한마디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앞선 행위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이다. 또 이 말도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 예수님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건강하고 잘 건강하게 심겨진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세상 떠나는 날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설명하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와 자매가 먹을 것이 없고 헐벗어서 지금 도움을 받으려고 집에 왔는데 평안히 가라, 밥 좀 먹고 다녀, 그러고 또 보낸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왔는데 먹여주고 말이죠. 너무너무 오식을 벗었는데 내 옷 하나라도 나눠주고 말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예수님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인사가 있었대요. 누군가 날 구걸하려고 우리 집에 왔을 때 평안히 가세요, 밥 좀 드시고 다니셔야지, 옷 좀 따뜻한 옷 좀 입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그 인사는 인사가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 떠나달라 하는 인사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전화할 때 전화 빨리 끊고 싶어. 15분째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계속하면 빨리 끊고 싶어. 그럼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전화 빨리 끊으라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이웃사랑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 1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을 보느냐? 내 자녀 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가운데 믿음의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구나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대. 그런데 한 40년 넘게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한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종하는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40년 전에 마음으로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 마음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만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라합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기생 라합 40년 동안 여리고를 향하여 수많은 소문이 옵니다. 광야에서 소문이 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 이야기가 소문으로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를 가나안 백성들이 정복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하게 만든 그 소문을 들으면서 여리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어요? 멸망할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리라.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기생 라합의 마음의 믿음과 행동으로 행한 그 행동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으로 많이 믿잖아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은혜 받습니까? 마음으로 늘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실천하는 사람. 오늘 일부 예배 끝났는데 세상에 그 귀한 가지를 말입니다, 한 바구니 갖다 놨어요. 한 바구니.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거 좀 비닐봉지에다 소분해 놓으세요, 가져가기 쉽게.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분은 차에다가 가지 싣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이 갖다 놓고
풋고추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그릇 갖다 놓고, 온갖 집안에 있는 것 나누고 싶은 것 갖다 놓는 사람들, 실천해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가서 말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안타까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의 진짜 맛을 몰라요.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베풀며 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맛을 몰라요. 맛을 몰라. 뿐만 아니라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 다 나 같은 줄 알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아요. 이기적이고 성질 부리고 아주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교회는 성격책자 들고 잘만 다니고, 그 사람,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고 싶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유부남하고 놀아다니고 말이죠,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나도 불행하지만 우리 집안 식구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도 못 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내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 이야기예요. 대통령 당시 전두환 대통령 파티하는데 초대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 나라 저 나라 가가지고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만 쫄딱 망했어요. 집 세 채를 잃어버렸어요. 안 놀라시네. 한 채만 잃어버려도 얼마나 억울한데 집을 세 채나, 아파트를 세 채나 잃어버렸다니. 쫄딱 망했어요. 택시 탈 돈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만큼 월세방에 살면서 얼마나 쫄딱 망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은 뭐겠어요? 옛날부터 들고 다녔던 핸드백? 명품 핸드백. 아유, 그냥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버스에서 이렇게 어느 날 버스에서 놓고 내린 거예요. 이분이 쫄딱 망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회복해서 옛날 부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명품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삐졌어. 그래가지고 한 5명 정도 다니는 교회,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가가지고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두 다리 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재산 다 뺏겼는데 다 없어졌는데 세상에 명품백, 비싼 백까지, 선물 받은 백까지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막 이러면서 막 백 가방 막 얘기하면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래요. 한참 기도했는데 가방이 아깝냐? 아까워 죽겠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막 그냥 막 하나님이 아깝냐고 물어보니까 더 그냥 막 그 기도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 딸은 어디 있느냐?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깊이 만나서 행복하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22여 년 전에 딸하고 한바탕 그냥 싸워가지고 이제 넌 내 딸 아니다, 엄마 나 안 올 거야 해가지고 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모르게 20년을 넘게 살았어. 그래, 내 핸드백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 아까우면서 내 딸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진짜 가짜로군요. 가짜. 막 회개했겠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전화번호, 옛날 전화번호 막 다 찾아보니까 딸 전화번호가 나왔어요. 다이아를 돌립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딸이 전화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전화가 딱딱 연결돼가지고 여보세요? 저쪽에서도 여보세요? 요 한마디 해놓고 둘이 서로 우네. 엄마하고 딸이니까 목소리를 알잖아요. 엉엉 울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어요. 전화 끊고 내일 만나자 해가지고 내일 어디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만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사람하고 풀고 와서 예배하라. 알기는 알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어렵잖아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어렵잖아요.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용케하시네, 나는 그냥 교회 예수님은 안 믿어지지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네, 그런 분 계시거들랑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교회 오실 때마다 그 기도를 꼭 진실하게 드려보세요.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믿음이 옛날에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 내 믿음이 왜 이럴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거들랑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네요. 내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예배 생활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 믿음을 살려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주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손주들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고향에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어디 가서든지 복의 근원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육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10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0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 15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순천향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연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산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가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이웃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음악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연휴 관계로 찬양 예배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 10월을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들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아산시립합창단 초청음악회 그리고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행사들은 전도하기 딱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10월 15일 날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이웃사람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같이 가자 하세요. 가면 너무너무 좋고 건강해지고 재미있고 맛있고 경품도 있단 말이지. 서로 얘기해가지고 많이들 모셔오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음악회도 전도 대상자들 많이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9구역의 여초록 집사님 진호셀 두피 탈모관리 화장품 지사를 내셨는데 보시고 또 광고해 주시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항존직 선거 결과 피택되신 분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연휴라서 제주도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저기 여행 가신 분들,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최윤정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되신 서문원 최기호
윤종화, 백한태 집사님, 권사님으로 피택되신 김윤희, 강은영, 변미경, 김성은, 이병님, 박은영, 지미선, 복성자, 백향옥, 장유미 집사님. 우리 인사할 때 축하도 하고 또 격려하면서 박수 쳐주 인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잘 훈련받고 진짜 좋은 우리 항존식 분야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